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10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재밌는 이야기로 답해 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그 성경과 하나님을 얘기해야 할 때 기독교인만 인정하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주적인 진리다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건 아주 기본이고 상식인 게 네,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독교인만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록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기독교인만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당연히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지요? 참 안타까운 네, 건 기독교인만 주장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라든지 성경 해석 또는 신학을 보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에서 해석이 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네, 심지어 개독교라는 말을 예. 욕을 먹고 이건 있죠.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은 진리라고 하는 거는 어느 모로 보아도 옳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지 기독교인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기독교인만 인정한다, 다른 사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 진리예요. 네, 그건 기독교 진리이지 우주적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진리 우주적인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진짜 우주적인 진리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거고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자, 해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좀 마지막 시간인데요. 신약 성경의 신명기가 이제 요한복음인데,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물음을 던져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이요. 요한복음 뭐 잘 알고 있지요? 네. 요한복음의 결론이 뭔 것 네, 같아요? 그 질문 하실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생각 못 해봤는데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뭘까 이렇게 묻게 되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이렇게 같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공관복음서에서도 뭐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그런 말씀들 가운데 뭐에다 초점을 맞춰 놓았나 하면은 이렇게 초점을 맞춰 놨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선교사 해외 선교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하던데요. 그래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가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네. 요한복음의 그런 거 특징인데 요한복음 잘 알지요? 네. 근데 요한복음의 결론이 뭔고?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좀 뭐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동안 같이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그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이제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공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선교사 파송할 때 이런 말씀 많이 인용한 걸 예.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는 거고 글쎄 뭐 갖다 이렇게 끌어다 붙이려면은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자,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 특히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고별 설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공관복음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뭐 설교가 또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지 고별 설교가 성만찬 이후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14, 15, 16장 길게 나와 있어요. 그게 특징인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걸 믿지 않느냐, 이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믿으라는 게 뭘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그 중요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한 일들, 말들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고별 설교에서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거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거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네. 요한복음 15장 이제 포도나무 비유. 네. 이제 여기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같은 도식이에요. 그러네요. 예, 같은 도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알아보게 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특징이고, 요 부분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어요. 네. 무슨 의문이 들죠? 글쎄요, 목사님, 크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만 들리고 와닿지가 않은데.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빌립의 질문, 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언급하신 거고, 그러니까 14장 전체는 사실 이제 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네, 길게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14장, 그래 포도나무 비유도 이 비유예요. 네. 14장 15장까지 이게 주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금방 추상 쪽이다 또는 피상 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그래야 되는가? 또 어떻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인가? 이걸 조금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이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예수는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말씀도 그렇고 하신 일들, 일들 그러면 뭐 요한복음에도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해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 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드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런 이제 걷지 못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는 거, 뭐 이제 오병이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제 공관복음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뭐 성경에도 보게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시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은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이야기는 좀 독특해요. 이미 장례 치러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고 썩은 냄새 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왔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게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에 계셔가지고 하신 말씀이다, 이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막 가르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당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다른 걸 가르치니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 근거가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 그거는 진실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율법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을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할 때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증인이 와가지고서 이제 증인이
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이제 사실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법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방식?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증인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있군요. 누구가 증인일까? 제자들이 아닐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증인을 서주지?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가 봤다는 거를 알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글쎄요, 누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증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요? 하는 건데 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증인이시냐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또 한 증인은 누굴까? 말하고 있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약간 저도 그 성경 읽으면서 조금 뻔뻔하시다 예수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이게 공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주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이 그냥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냥 스스로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신 일들이었다. 네. 이걸 강조하는 강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유예요. 요 밑에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이게 이 구절이 좀 어떻게 느껴져요?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놀라운 가르치심도 그렇고 금방 앞에도 열거했던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강조하시는 방식이에요. 진실로가 두 번 쓰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끝이 아니야. 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런 사람이 있었나? 예수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믿어주시고 격려하시고. 근데 이건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무슨 격려예요 이게? 뭘 어떻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격려가 어디 있어요? 그냥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이건 이제 대단히 어려운 건데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공관복음에서는 너에게 뭐 겨자씨만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뭐 산을 들어서 뭐 바다로 옮기라고 명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뭐 이제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꼭 요 방식이에요. 요런 도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에는 14장 15장에서
몇 차례 반복돼요. 네. 몇 차례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안 계시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 대신.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대행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행자군요. 대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해야 된다는 네. 그런 도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냥 나가서 전하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주로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나가서 말하고 전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공간 복음에 기초해가지고 너희는 뭐 온천에 다니면서 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라 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라. 그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네가 어떻게 해라? 대신해라. 대신해라. 더 큰 사명이 뭐 크다 뭐 어쩌던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요. 그 이야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왜 큰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에 이제 역사는 뭐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변화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른 상황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맞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사실은 고일이나 그냥 그대로나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역사적인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큰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까 네가 이제 대신해라. 그 얘기. 가니까 내 일을 대신해라. 이제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한복음의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교 이세기를 바라다 보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대행자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런가요? 저는 교회 설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 대행자 이런 말은 낯섭니다, 목사님. 이제 이거는 요 얘기를 왜 하셨는가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제 아버지를 보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봤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저는 여태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거는 네, 빌립아, 너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거고 하나님을 본 건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무엇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굴 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본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잘 안 믿어지걸랑 네. 내가 하는 그 일을 봐라.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일이요. 네. 그 얘기가 내가 하는 그 일을 봐라라는 게 무슨 일을 보라는 이야기일. 초자연적인 기적. 그렇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걸 다 봤잖아요. 제자들은요. 베드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그 즉시에도 고치시는 것도 이제 봤고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띄우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오병이의 이야기 또 죽은 나사로 살리는 그런 이야기.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 나를 본 것은 곧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그러면 제자들도 이런 대꾸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대신한다. 그 예수님의 대행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대행한다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그러네요. 얘기가 다른 네.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진상쌤을 본 건 누굴 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진상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애들이 진상쌤을 맨날 볼 거 아니에요. 네. 맨날 이제 배우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진상쌤이 가르치는 애들은 진상쌤을 보는 게 그건 누굴 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 도식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네요. 그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요한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학교에서 애들뿐만 아니라 진상쌤도 친구도 있고 저 아는 사람도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진상쌤을 만나면은 진상쌤을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시네요. 이거 저게. 참 네. 요한복음 부담스러운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이런 또 처음 들어봐서 너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형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승천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보내겠다. 선교사 파송할 때 이런 구절 많이 쓴다고 근데 맞는 얘기예요.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 보여줘야 된다. 글쎄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6절 같은데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것도 어떻다고요? 근데 대행한다면은 예수님은 그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그건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너도 가가지고서 너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가는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믿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고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 뭐 이제 그런 뜻일 수 있을 텐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여기서 내 말이라고 말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항상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그냥 구절만 외우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실천하면은 그러면 말씀을 잘 읽고 뭐 암기해가지고 실천하면 근데 실천이라는 게 뭘 실천하는 거지? 실천한다면은 실천하기 이전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읽었어요, 외웠어요. 그리고 실천해요.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그냥 실천이 되나? 깨닫는 거요? 그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로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는 아람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하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 성경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파사라는 나라에서 쓰던 그런 언어였는데 아람어가 공용어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지금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어요. 네. 아람어, 헬라어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용어로 되어져 있었는데 헬라어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들어온 언어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람어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와는 전혀 또 문화가 달라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읽기만 했다고 해서 그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저희가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목사님. 어떤 번역을 해놓은 거지 해석을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번역을 해놓은 거지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번역은 그건 사실 또 그 뜻을 파악하는데 더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번역된 걸 때 원어는 뭔가 그게 또 그 당시엔 어떤 뜻이었나 이걸 다 따져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쉽게 읽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걸 알려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똑바로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똑바로 잘 이해하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가요? 근데 이거를 바로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이 되어라. 어렵습니다. 어려워. 불가능할 것. 불가능하지. 네, 불가능하죠. 또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우리 요즘 네. 신학이 이제 이거 해석하는 거니까 신학을 보게 되면은요 어느 한 주요 주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통일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정도예요.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도 또 근본주의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진보도 또 이제 아주 좀 온건한 진보가 있고 또 이제 급진적인 진보가 있고 그게 이게 서로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네. 통일된 거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 성경을 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형상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이것도 그 못지않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둘 다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걸 모르실까요? 뭐 다 아셨겠죠. 여기까지만 네. 얘기하고 끝나시는 게 해결책을 아니라 말씀하신 얘가 거고요. 지금 여기다 뭐 다 이렇게 지금 열거해 놓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4장 이제 15장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너희들은 가서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실천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를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곧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특징이에요. 곧 오리라, 곧 오리라. 이렇게 이제 뭐 부활하셔서 오신다는 이야기인가?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인가? 곧 오리라는 얘기가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독특하게 이야기를 해요. 또 쓰는 용어도 다른데 네. 보혜사라는 말 들어봤죠? 보혜사 들어봤죠.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서만요. 내가 가면 이제 나를 대신할 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 한자말인가요? 예, 우리 이런 말을 안 써가지고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영어로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너무 쉬워요. 헬퍼. 헬퍼가 뭐죠? 돕는 자. 돕는 자. 헬퍼. 우리말로 하면은 도움이요. 네. 돕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영어에서는 또 이제 헬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카운셀러로 번역하기도 해요. 네. 카운셀러가 뭐죠? 상담가죠. 상담자, 헬퍼. 우리말로는 거의 보혜사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뭐 오래전 번역이니까 이제 이게 한문으로 다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요한복음에서 왜 보혜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시겠다라는 건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진리라는 단어예요. 공관복음에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네. 예수님께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쓰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이뭐 생명 뭐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쓰시는데요.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어서 그분이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과면이라는 거를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깨달아 한다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말로 무한하신 전능하신 절대이신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참 이제 방식들이 이제 동원되는데 뭐 역설 뭐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언어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철학은 몰라도 신학은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시라고 하는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또 실천을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거기 요한 복음도 얘기하는 새 계명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옛 계명, 신에 대한 계약법을 완성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완성적으로요. 그게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왼쪽을 때리거나 오른쪽을 대줘라. 뭐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져오라. 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겉옷을 달라고 하거나 속옷까지 벗으라. 이게 그 얘기예요. 궁금하로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가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데 또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들었으나 그건 옛 계명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에서는 살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라가 미련한 놈이라 말해 그러고 우습게 보게 되면 그거 살인이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너희가 이제 살인에서도 그랬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이라는 행위 이전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그걸 이미 간음한 거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네. 그건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새 계명인데 공관복음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새 계명은 그거보다도 차원이 글쎄 이것도 차원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니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 계명이에요. 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가 하면 진상쌤을 본 사람들은 누굴 본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상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네, 못하죠.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령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근데 이거는 사실 도와주리라가 아니야. 네, 또 아니라고요? 왜 그런가 하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네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식이에요. 그럼 네. 어떤 도식이 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분이 곧 이제 예수님 대행자가 되는 건데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도식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뜻이거든. 이거 좀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너무 이거 이해하는 것도 쉽지를 않지만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무엇은요? 이해했다면 그게 더 어렵겠는데요. 이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끝나야지. 네, 네, 제 말이요. 난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어떻게 얘기예요. 보여주고. 이게 요한복음인데,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선교 2세기의 신약성경의 신명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선교 2세기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야.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구하면 다 용서한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그건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야. 네.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빌립에게 계속 빌립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제 빌립 반의 질문이 아니라 빌립이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뭘 믿으라고 계속 강조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믿음은 이 차원이야. 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느냐? 그럼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방식으로 믿는다는 거는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과는 많이 달라요. 근데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라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또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뭐가 돼야 된다? 대행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다른 일, 더 다른 일, 더 큰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 요청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보여줘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로 나를 대신 보여줘라. 네. 요한복음만큼 요한복음보다 더 크게 말하는 책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 어떤 책이 네. 무슨 철학, 무슨 도덕, 윤리, 강령 어디에서도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예수님의 화신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화신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야, 이거 참. 이게 뭐라고요? 요한복음의 뭐라고요?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은혜 받았던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는데요. 뭘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네, 저 역시 뭘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자세히 차근차근 잘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또 엄청 잘 한 관점으로 깨어져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관에서 가서 말해라. 관에서 절하나가 아니. 그건 공관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으로 놓으면 예수님의 관에서 말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네. 그게 믿는 자군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마어마해서 참 다음 순서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예. 다음은 그럼 결론이니까 오늘로써 끝인가요? 요한복음. 글쎄 요한복음에서 얘기해봐야 될 게 많은데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궁금한 게 또 뭐가 궁금하지요? 안 궁금한데요. 궁금하고 싶지 않다고요? 네.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보여줬나? 네. 진짜 예수님의 대행자였나? 그렇게 됐나? 를 한번 봐야 되게. 다음 이야기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볼까. 여기만 이렇게 딱 붙고 끝나면 아니 가서 예수님의 대행자가 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 어떻게 보여줘야 돼. 그런데 우리 앞서서 예수님의 대행자로 말하고 예수님의 대행자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아닌가요? 사도들의 행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거기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줬구나. 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신했구나. 이제 그걸 좀 가서 봐야 되게. 저 관심 많습니다, 목사님. 그 좀 봐야 되겠죠? 네, 관심이 가네요. 아까 관심 갖고 싶지 않다고 아니, 그래요.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도행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